사순절 말씀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의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달라져 계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슬퍼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또 토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너무나도 당당하십니다. 그 기세가 또 대단하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예정된 길을 걸어가시지만 주님의 길은 당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두려워하시는 주님과 또 이렇게 당당하신 주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것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후의 모습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는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 안의 성도들도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의 성도는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후의 성도는 그 모습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슬퍼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조차도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다르십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으십니까? 위축되고 약하고 주눅들고 근심들며 슬퍼하였던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로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가득 가지고 하는 기도이든가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기도이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칠 때에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도의 마침이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그 순간까지 주님은 늘 당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힘있고 당당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서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달라진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되셔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갑니다. 저들에게 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굴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잡히는 것은, 지금 주님이 저희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되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눅들고 여러분들이 주춤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세상을 나가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할 때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펼쳐지죠.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내가 예수라 할 때 그들이 결국 영적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을 갖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권능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모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거대해 보이던 세상이, 그 초롱성 같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고난을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숨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가장 쉬운 것은 그것을 숨고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주님은 그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서 그 고난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정해진 길로 가기는 가지만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강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도 진리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도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그분의 숨소리 하나, 그분의 말소리 하나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